예, 할렐루야 여러분. 비 오는 수요일입니다. 목사님 왜 웃으세요? 저를 보고. 예, 이렇게 페이북이나 아니면 저를 아는 지인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에스더 사모님은 영적인 배짱이랑 영적인 깡이 있는 사람이라고. 사실 저는 이렇게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움직이려고 대단히 노력을 해요. 그 외의 것들은 저는 단호하게 좀 거절하거나 이렇게 좀 하는 그런 나만의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은 아내가 사모가 제일 무섭다고 하는데요. 저는 저희 담임 목사님, 우리 남편 목사님이 제일 무섭습니다. 이렇게 툭 하고 던지는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영적인 메시지로 다가오거든요.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이곳에 함께 하실 것을 확실히 믿으면서 우리 찬양 하면서 예배 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영원한 기쁨이 있겠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만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찬송만 있네. 세상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영원한 기쁨 없겠네. 아멘.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즐거움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사랑만 있네.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영원한 기쁨이 있겠네. 아멘. 예, 우리 마귀들과 한번 싸워볼까요? 예,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이 찬양 같이 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기도, 중보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 아멘. 심판 날과 멸망에는 나섰는 눈앞에 곧 가까우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러.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 아멘. 영광 할렐루야.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려주셨는데 십자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감히 되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로지 내 자신을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껴있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살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기도의 시간이 간절히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들 추악한 모습은 드러나지 않냐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1차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살아있고 숨을 쉴 수 있고 물을 마실 수 있으며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상처나게 하였습니까? 마음들을 아프게 하였습니까? 내 죄를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죄한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이 들끓어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말씀에 깨어있어서 주님 앞에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기회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주시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만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전 세계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델타 바이러스가 예수 그리스도로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아파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찬송가 부르신 후에 우리 거동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현상국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제일 잘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 남편 목사님이시지만 저희 남편 목사님 설교 말씀이 제일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증거하실 때 우리 목사님은 제일 기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저는 어느 때 제일 기쁘냐면 몸 찬양할 때가 제일 기쁩니다. 설교나 찬양 부를 때 특별히 제가 찬양을 잘 못하잖아요. 제가 은혜가 되어지지 않을까봐 상당히 고민을 합니다. 근데 오늘도 여전히 아까 박자 막 놓치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
어린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우리의 그 고난과 질고를 이제 평안케 하시며 우리의 멍에를 이제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제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와 주시고 염려함과 근심과 이 두려움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많이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또한 중소상공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고 아버지. 또한 가족을 잃고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주시고 이 나라를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주시되 특별히 이 상주 거동 땅의 이 거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들의 가정 속에 이들의 직장과 섬기는 사업 속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가 3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셨다가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아멘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아멘.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사오니 그 말씀에 아멘하여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감동하실 자의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능력 주시고 아멘. 또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예배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목사님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에서 보겠습니다. 14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 좀 다소 긴 듯합니다. 그렇지만 말씀 외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말씀을 깊이 있게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에 거슬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에 기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으로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 또한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하나님 저에게 주시려고 또 저희를 모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말씀을 들고 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은 하나도 보여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십자가 뒤에 다 감춰주시고 오늘 말씀만 증거되어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좀 바라봅시다. 예, 제가 이렇게 잡아보았는데요. 이건 솔직히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제가 가끔 이렇게 사역을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제가 기도를 충분히 하고 실행하는 모든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두려워할 때가 있었어요. 이 두려워하면은 바로 넘어지거든요. 두려워해서 베드로가 물에 빠졌던 것처럼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면 그 두려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라고 정했습니다. 자,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같이 한번 볼게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뭐 때문에 고난 당했다고요?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있어요. 이 물결, 풍랑이 매우 많이 쳤던 것 같습니다.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떠는 모습 으로 이렇게 말씀이 다가오는데요. 여기서 이 제자들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죠. 뭐로 말미암아서? 물결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나도 모르는 방법을 통해서 여기서는 물결이지만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지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죄를 타고났고 죄악이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고집도 세고 아집도 세고 교만한지 몰라요. 어느 정도 좀 위치가 되어지면 내가 나인 줄 알아요. 내가 여기까지 온 줄 안단 말입니다. 사실 그거 아닌데도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선에 있는데 교만해서 막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면 풍랑을 주십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끄신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들은요 주님을 또 다시 바로 바라보게 됩니다. 참 우리 인간이 미련해요. 저부터 그렇습니다. 그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고 좀 이렇게 잘 갈 수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 넘어지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 가운데 거의 다 넘어지는데 이런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풍랑을 바라보며 베드로처럼 힘들고 아프고 넘어지고 두려워서 물에 퐁당 빠질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 주님께 가다가 어떻게 일렁일렁거리는 파도를 보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물속에 퐁당 빠져 들어갔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우리는 날마다 찾아옵니다. 근데 이건 위기는요 하루에 여러 번 오는 것 같습니다. 저를 봤을 때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돼요. 예, 두려워하게 되면 바로 빠지게 됩니다. 사단이 놓아둔 그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또한 목사님도 목회 오래 하셨지만 이제 20대 초반부터 목회를 하셔서 지금 30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저 또한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결혼한 지 27년 됐으니까 같이 사역해온 지가 27년인데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저보다 목사님이 더 많이 만나셨겠지만 보면은 대부분 하나님 뜻과 내 뜻을, 그 다음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잘못 생각해요.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말씀과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 뜻인지 내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풍랑 속에, 물속에, 파도 속에 풍덩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므로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보면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 요셉이 있죠. 요셉의 어린 시절을 보세요. 그러면서 다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에게는 뭘 주었죠? 요셉의 별명이 무엇이었을까요? 꿈꾸는 사람이었잖아요. 꿈꾸는 자. 형들이 그랬잖아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이랬잖아요. 꿈꾸는 요셉이었어요. 근데 정말 그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요셉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타국의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 가지 오해로 힘들어했던 요셉이에요. 근데 그때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이 모든 환경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의 의지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상관없이 요셉을 때가 되니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때가 되니까 총리의 자리에까지 딱 떡하니 올려놓으시고 오히려 기근에 허덕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모르겠어요. 두려워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만 부여잡고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의지와 노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에 총리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현실은 너무나도 절망적이죠. 앞을 보나 뒤를 보나 옆을 보나 정말 힘들어서 시선 둘 곳조차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벌레만도 못했던 나, 달라질 가능성이 1%도 없었던 나와 여러분들이었어요. 그런데 나를 살리려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그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한 그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고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생명이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 힘들고 아프게 살지만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천국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심을 더욱더 믿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결국에는 이 지금 상황, 닥쳐오는 모든 위기 상황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이에요. 이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아요. 사단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움직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어려운 상황을 보고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 힘들어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적인 집중력이 필요해요. 영적인 집중력이 뭐냐면 영적인 사람들만 알 수 있어요. 육적인 사람들은 이걸 느끼지 못해요. 영적인 집중력, 기도와 말씀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말씀 1시간 볼 때 기도 1시간 하시고, 말씀 2시간 보면 2시간 기도하셔야 돼요. 잘 병행하여서 말씀과 기도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31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께서 즉시가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이랬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즉시 손을 내밀었어요. 베드로가 두려워서 빠지는 그 침몰하는 그 순간에 믿음이 없는 베드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요. 손을 즉시 내밀어서 건져 올리시면서 하시는 말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맞습니다. 우리가 빠지고 침몰하는 것은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굳게 잡는다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못하시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 너무너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그 베드로가 빠지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빠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손을 이렇게 내밀고 이렇게 야, 내 손 좀 잡아볼래? 이게 아니에요. 즉시 손을 내민대요. 또 저 이 부분에 아까 엄청 울었거든요.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신대요. 즉시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증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증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증거입니다. 날 살리신 그 조건 없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증거만 예수님 십자가의 증거만 잡고 살아가시고 좀 힘드시나요? 좀 어려우신가요? 많이 아프신가요? 하나님만 주구장창 바라보시게 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놀랍게 길을 팡팡 열어주십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소망이 있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인 것을 굳게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두려워서 물에 빠지려고 하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구해주시는데 즉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고 아프고 어렵습니다. 우리 하나님 즉시 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를 그 고통과 억울함 속에서 이겨나게 하시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할 때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왜 이렇게 덥나? 에어컨이 안 켜져 있는 것 같아요. 예.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주기도문으로 3일밤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부여잡고 또 승리하시고요. 또 주일날 우리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도 마음에 새겨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샬롬.